여러분,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이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삭의 기도를 좀 나누려고. 여러분, 이삭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리고 유명했던 야곱의 아버지로, 요셉의 할아버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의 4명의 족장의 이야기 중에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삭이 드라마틱한 모험을 즐기지도 않았고요, 어떤 위험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분량적으로도 작고 별 특별한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이삭에게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이삭에게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21절 말씀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뭐 하지 못했대요?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도 어렵게 낳았던 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얻었던 아들들은 떠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독자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결혼을 하고 40에 결혼을 한 것도 당대에 되게 늦게 결혼한 건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건 그냥 오늘날 현실적인 눈으로 봐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만, 당시 4,000년 전에 있었던 고대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가문이 끊길 위험에 있고 앞으로 자신의 장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의미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를 지켜주고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당대의 큰 위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은 뭐 했대요?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또 자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래요. 성경은 너무너무 짧게 다루고 있어요. 이 중요한 문제, 이삭에게 있어서 반드시 넘어가고 해결받아야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냥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간단히 듣지 않으셔야 돼요.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하고의 사이에서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삭이 몇 세의 아내를 맞이했대요? 40세. 근데도 참 재밌는 게 이 40세 때도요,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데리고 오는데요, 먼 석양해질 때 언덕 위에서 이삭이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삭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구하러 자기의 종, 아버지의 늙은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갔을 때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에도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은 나오는데, 이 이삭의 나이가 그때 40세였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한 세월도 어떻게 보면 최소 20-30년은 됐을 수 있는데 지금 40세의 아내를 맞았어요. 근데 자녀는 몇 세에 낳았다고 그러냐면요, 26절에 보면,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몇 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60세.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걸까요? 20년. 여러분,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21절의 말씀이요, 그냥 짧은 말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그러는데, 이 짧은 기간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20년. 그러면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한번 결혼해가지고 몇 개월 애가 안 생겨갖고 기도하다 애기 낳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일부러 그가 몇 세의 아내를 얻었고 몇 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걸 이 짧은 본문에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20년. 여러분, 20년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앞으로의 장래가 없고 가문이 끊길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고 모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문제 앞에서 이삭은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비슷한 일들을 겪었죠.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은 했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중간에 사라의 종을 통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했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삭은 너무너무 짧게 2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한 가지밖에 안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삭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기다림과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는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쉽게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만큼 사실은 지루하고 힘든 것이 없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DNA 안에는 성급하고 빨리빨리라는 그런 DNA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좀 급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나가서 생활해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환경적인 영향인지 인종적인 영향인지 문화적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관공서 같은 데 가서도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일도 느리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부를 때까지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뭐 갖고 뭐 언제 되는데요, 뭐 왜 빨리 안 해주는데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그렇게 3시간을 기다렸는데 밥 먹으러 가도 그냥 기다립니다. 갔다 와도 기다립니다. 물론 뭐 공권력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다리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 조바심 내고 막 아우 미치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제가 한국 오니까 한국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면서도 막 서고, 코스트코에 한번 갔더니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한 계산하는 줄이 하나 열리면 사람들이 막 카트를 끌고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보려고. 그죠? 우리 아내는 기다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커피 자판기를 누르고 나서도 여러분 자판기 문을 엮고 컵을 잡고서 막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조금이라도 빨리 먹으려고. 엘리베이터 문도 여러분 보면은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보면 어떤 분들은 타자마자 바로 막 닫힌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오는 분들 보면은 막 깜짝 놀라서 다시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기다림이라는 것 참 어려운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조급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이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렸지만 누구보다도 찬란한 시기, 가장 온전한 시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때가 있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정해진 시간에 오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림을 우리가 인내로 견딜 수 있는 비밀이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삭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야곱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지는 않아서 성경에 보면 그의 인생이 별로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삭은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나 아들 야곱보다도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이삭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할 때, 그죠?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 여러분 10대 후반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힘이 넘치고
젊음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친 장성한 청년의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여러분 도대체 몇 살이었을까요? 12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고 아들이 20살 가까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냥 어린애가 아니고요, 120세 된 아버지가 여러분 20대가 다 돼가는 10대 후반의 아들을 데리고 내가 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물론 그렇게 드리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아버지를 따라가서 아버지가 자신을 제단 위에다 눕혀놓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그럴 때 가만히 있는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너무 효자라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종과 대화하는 게 있어요. 종과 함께 모리아산 가까이 갔다가 종을 내비두고 모리아산의 아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함께 갔다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을 살려서라도 다시 오게 하셔.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만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믿은 거예요? 이삭도 믿었던. 이삭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우물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싸움을 할 때 기근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 기근이 있는 땅을 이삭에게 떠나지 말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기근만 오면 떠났거든요. 애굽으로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근이 왔을 때 이삭에게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너무 짧게요. 이삭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흉년의 때 남으라고 하면 남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말 잘된 모범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나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향해 가장 선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이삭의 기도에 나타나는 모습이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범할 수 있는 실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어떨 때는 말하지 않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뭔가 행동하고 말해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야고보서에는 단순하게 표현하는데요. 실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비 오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비 오기를 구하라고 하셔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데 성경에 보면 7번 간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7번 기도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종을 보내가지고 야 뭐가 보이는 게 있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가서 기도하고 너 가서 뭐가 비가 오는지 구름이 일어났는지 보라. 보고 왔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예요? 기도해요. 세 번째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기도해요. 그렇게 7번을 했더니 7번째에 뭐가 보인대요?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큰 빗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왕에게 선포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에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몰려올 거야 아마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도 한 명도 새 가족이 안 오다가 7년째에 한 명이 오면 아유 진짜 이렇게 사람이 안 올 수 있나 그게 아니라 이제
큰 부흥이 올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목소리들이 벌써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친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지 못해서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 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모세가 흔적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음성도 없고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그들이 뭐예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자고 유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데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부숴버리고요, 금송아지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날에 3,000명이 죽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여러분, 여기 보면 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는가? 물론 우상 만든 죄가 많은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모세가 내려옴이 모함을 보고요, 더디옴을 보고, 기다림이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낸 그 사람 어찌 됐는지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빨리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결정적으로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었을 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돼요. 블레셋 군대는 이미 진을 쳤는데 이상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가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집례하겠다 하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대요.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유 조금만 빨리 오시지, 조금만 좀 빨리 오셨으면 됐는데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만 더 기다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도록 다른 왕의 가문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이미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미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거 참 어렵지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또한 기다림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백화점에서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고 고객들의 불평이 막 끊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무슨 백화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느리냐, 조금 빠른 걸로 바꾸든가 하지 않으면 이 백화점에 물건 사러 안 오겠다 막 고객들이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할 것인가,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예 엘리베이터를 바꿔야 되는가 막 상의를 하는데 답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고, 아예 엘리베이터를
새 걸로 바꾸자고 하자니 공사가 너무 커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아유 그거 저한테 5만 원만 주시면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아이 무슨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나. 그러면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아유 5만 원 아니라 10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10만 원 받아가지고요 큰 거울 하나 사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다 달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달자마자부터 고객들이 타시는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은 다 멋내고 뭔가 사고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도 많이 오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는데 딱 거울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뭐 할까요? 큼지막한 거울, 사방에 거울이 가득하니까 각자 다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거울 쳐다보고 내가 어떤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천천히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엘리베이터가 어느새 덜컹 이제 멈추고.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할 때가 많은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루하고 기다림에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라볼 것이 생기고 여러분 돌아볼 것이 생기니까 기다릴 수 있듯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다리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는 내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벌써 하나님이 이루셨네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며 그만하자, 기도하지 말자, 에이 뭐 믿음도 필요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삭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는 간절함의 간구라는 거예요. 기다림과 인내가 첫 번째 키워드였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간절함과 간구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하나님께 탄원했다,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구했다라고 번역한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야타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열심히 구했다는 말이야.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것을 간구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요 20년의 시간 가운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내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간절한 기도에는 더욱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요.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청원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간절히 매일 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여자는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너무 성가시게 할 것 같다. 그래서 들어줬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성가시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요, 여러분 의롭지 못한 재판관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냐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끝까지 그의 마음을 올려드렸어요. 사람들 앞에 짜증내고 아내에게 불평하고 여러분 환경 앞에서 의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히스기야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 말년에 그가 실패하고
많은 잘못도 하기는 하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칭하고 다윗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그를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그가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큰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냐면 간구할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대 아수르의 손에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만은 지켜주. 이게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요, 애굽도 전쟁에서 멸망하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유다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 하니까요? 간구하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요. 히스기야가 뭐 하니까요? 간구하니까요. 간구하니까. 여러분, 이 간구의 역사가, 능력이 이삭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대요? 21절에 보면 그의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2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태중의 자녀들이 싸웠대. 이 얘기가 뭐예요? 쌍둥이를 임신. 여러분, 20년 만에 자식 한 명만 얻어도 너무너무 귀한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몇 명을 주셔요? 2명을 한꺼번에 주셔요. 여러분, 막 태중에서 둘이 싸우니까 막 힘든 것 같지만 그 힘든 게 힘든 거였겠어요? 행복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쌍둥이를 주시는 축복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하라고 간구하라고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인내와 소망의 흔적을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목이 터져라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이 쉬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기도해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이 잘 쉬는 것 같다고. 여러분, 목이 잘 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조금만 얘기해도 쉬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크게 하니까 쉬는 거고. 저도 막 주여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 여러분 쉬겠습니까? 제 목소리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수도 있죠. 저도요, 여러분, 사역할 때 저는 전도사 때, 미안해요, 우리 권예람 전도사님 부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권예람 전도사님 나이 때 사역하다가 성대 결절 전신마취하고 수술했어요. 그때 막 여의도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목사님 소리 안 지르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막 그러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이 녹슬어 없어지느니 달아 없어지겠다고 막 얘기하면서 소리 지르다가 애들 여의도 교회 그 당시에 중고등부 수양회 가면 수백 명이 가는데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주 강사인데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돼가지고 음악도 하나도 못 나오고 마이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있는데. 그럼 기도회 안 하자 그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또 지금도 그런데 그땐 열정 하나만 있으니까 막 불타오르는 게 다 내 주변으로 최대한 가까이 모여라. 그래서 저를 가운데 두고 아이들이 동그랗게 막 최대한 가까이 서가지고 최대한 큰 목소리로 막 기도하는데 그날 불이 막 쏟아져. 애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저는 목에서 불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성대 결절을 수술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래서 안 쉰 목소리를 한 달 정도 들었었어요. 성대 결절하고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돌아.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한 달 이후에는 그 목소리 또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대 결절했다고 이제는 나는 이거 아껴야지 수술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목소리가 쏟아부어질 수.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미국에 있는 지금도 내 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꼭 우리 아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쁘게만 기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지는. 여러분, 우리 늘푸른 교회만 생각하면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녹아지고 쏟아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주여.
여러분 정말로 한번 목이 쉬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하셔야죠. 네. 안도연 시인의 여러분 너에게 묻는다라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뭐 이런 시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에 뜨거운 사람이었던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 없는 사람은 연탄재도 발로 차지 마세요. 요즘 연탄 안 쓰니까 안 해도 되나? 여러분 연탄 누군가를 위해 새까맣게 연탄이 그냥 다 타올라서 하얗게 타오르잖아요. 예전에 저희 집도 연탄 이렇게 뗐거든요. 보일러 밑에. 그러면은 어머니가 연탄재 갈 때 하면 저보고 이렇게 연탄 갈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가갖고 뜨거운 거 밑에 있는 거 빼고 위에 있는 거 밑으로 내리고 또 위에 올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탄 연탄은요 여러분 힘도 없어요. 살짝만 놓으면 그냥 차지 않아도 부서질 만큼. 그죠? 새 연탄은 단단한데.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다 타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좀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섬길 거면 내가 오늘 기도하러 금요일,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온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왜 나만 또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이 금요일 날 얼마나 황금 같은 날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성도님이면 금요일 날 놀려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금요일 날 놀고 토요일 날 놀고 주일날 잠깐 예배 왔다 놀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면 화려하고 노는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그런데 뭐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에 도대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안 온다고 뭐라고 안 한다고. 여러분 출석도 안 부른다고요. 근데 왜 오셨어요? 왜 도대체 이 저녁에? 기도하러 왔잖아요. 근데 기도하러 왔는데 그냥 졸다가만 가고 그냥 앉아서 그냥 중얼중얼만 하다 가는 것도 물론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고맙기는 한데 그럼 좀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여기 오셔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한번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큰일, 아직까지는 간절히 기도할 만한 제목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일상적인 기도는 그렇게 크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기도도 없고 작은 기도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보면 내가 큰 문제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놀랄 만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인 것 같아서 막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와 너 정말 큰일이다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큰 믿음이고 그것이 큰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 20년 동안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짧은 구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분노로 내 인생을 채우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간구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여기도 기다리라고 말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숫자를 남자들만 500명 이상이라고 고린도서에서 소개해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이시며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며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그러니까 바울의 기록대로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들만 500명 이상이에요. 여자들까지 하면 여러분 1000명 이상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500여 문도 이상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120문도. 남자들만 세도 여러분 500명 중에 120이니까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인내하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120명의 사람들만이 기다렸고 인내했고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결코 때가 오래돼요. 여러분 열흘 정도밖에 안 됐어요. 6월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같이 계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으니까 길어야 열흘, 짧으면 일주일이에요. 그거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기도하는 사람 많았겠죠. 그런데 그냥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첫날에는 500명 왔을지도 몰라요. 둘째 날은 100명 떨어지고 셋째 날은 뭐 또한 200명 떨어지고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 120명은 어떻게 되어져요? 불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조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기도의 영웅이었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계시죠. 독일인이었고 영국에서 고아원을 사역하셨던 기도의 용사로 불리워진 2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으셨던 분. 1880년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그러니까 1844년에 저는 5명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프나 건강하나 육상에 있으나 해상에 있으나 일정이 바쁠 때나 한 번도 빠짐없이 이 5명의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 5명 중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5년이 지나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감사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6년이 지나고 세 번째 사람도 하나님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 24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수만 번 즉각적인 기도로 응답받은 저지만 지금도 이 사람들 2명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가 되면 제가 이들을 위해 기도한 지 꼭 36년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얼마 있다 뮬러는 세상을 떠나가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뮬러가 바로 죽기 직전에 네 번째 사람이 문병을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람은 조지 뮬러는 그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가고 2년 뒤에 이 5번째 사람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좋은 것으로 예비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20년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믿었고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믿음의 은혜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